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서 그 사람 참 복받았다, 그 사람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십니까? 건강하고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고 또 모자람 없이 참 잘 사는 사람 보면 재물의 복을 받았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을 또 보게 될 때에도 그 사람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 또 세상적인 재물, 또 사회적인 지위가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복이라고 한다면 신자와 불신자가 생각하는 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복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복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복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최고의 복을 누리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최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대상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르니 사랑하는 대상도 다를 수밖에 없죠.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대상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와 물질과 자기의 가진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인격체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와 자녀, 선생님과 친구, 이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라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이 인격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용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꼭 인격체가 아니더라도 비인격체, 사물, 또 식물, 동물이라는 이 비인격체에도 사용이 됩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꽃사모라고 있더라고요. 꽃사모. 이게 뭐냐면 꽃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꽃을 사랑했으면 이 모임까지 만들었을까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강사모라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마시는 어떤 상황에 대해 마시지만 꼭 마실 수 없으면 안 마실 수도 있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커피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사모도 있더라고요. 커피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거 사모로 붙이면 다 사랑하는 모임이 되겠죠. 열가지 않은 인격체와 또 인격체가 아닌 것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자연인이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고라 자손이 사랑했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인이 사랑하는 대상은 주의 장막입니다.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시인이 성전의 외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성전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과 성전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전이 어떤 곳인지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인은 외적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한다는 시인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으면 영혼이 쇠약할 정도였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으면 마음과 육체를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인은 성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에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육체, 마음, 영혼은 전인,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없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육체가 없는 사람이 뭡니까? 유령이고 귀신이죠. 육체는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육체는 없지만 육체는 있는데 의식이 없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식물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함께하는 거죠. 사랑은 힘과 열정과 헌신을 함께하는 거예요. 신의 육체는 성전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는 힘과 열정과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시인은 그의 생각이 온통 성전에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도 온통 성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시인의 육체적인 힘과 마음의 열정과 영혼의 헌신은 오직 성전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부릅니다. 육체와 마음과 영혼까지 생각을 집중하고 관심을 모을 때 사랑입니다. 시인은 성전과 함께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는 마치 성전과 함께 사랑의 열병에 걸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은 누구보다 성전을 사랑하셨고 사모하셨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 지은 이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시인은 성전을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예배하는 성도가 최고의 복을 누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당 리모델링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두 번 다 찾아오지 않는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집중하여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열정과 헌신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여서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최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최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5절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면 결코 제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불이 가슴에 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의 불을 품고 가만히 있다는 것이 이상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철학적인 관념이나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참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 나가면 이런 어떤 손해가 있고 이런 이득이 있고 이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로 나가는 거죠. 그럼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철학적인 관념이나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날마다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하나님과 교회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교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SFC 학생 신앙 운동 그 강령이 있습니다. 그 강령을 이렇게 이제 함께 제창하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SFC 강령 가운데 생활 원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이 생활 원리가 복잡하지 않고 참 단순한데 이런 것이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이 생활 원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저 가운데 적용해 봤어요. 중고등부 때 함께 예배 시간에 했던 이 생활 원리처럼 나는 정말로 생활하고 있는가? 지금도 나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인가? 성경 중심인가? 교회 중심인가? 그때 중고등부 때는 그렇게 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한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제가 한평생 성경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제가 한평생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딘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성도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단걸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서둘러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마음에는 대로가 있는데 현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성도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뭐가 있냐면 골짜기가 있다. 골짜기는 매우 건조한 곳입니다. 물이 없어요.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는 물이 없어 목마르게 되고 물이 없어 갈증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골짜기와 같은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부모와 배우자,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만류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 있는데 몸이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 있는데 직장에 그러지 못한 거죠. 짝미든 가정, 연약한 육신, 직장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골짜기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마음을 작정했을 때는 반드시 골짜기를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골짜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골짜기 같은 것을 안다면 먼저 그 길로 가는 거죠. 골짜기로 들어서면, 골짜기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메마르고 건조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물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골짜기가 변하여 샘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 기쁨의 샘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 골짜기를 샘터로, 눈물의 골짜기를 기쁨의 샘터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 주시는 하나님으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과 이 시온의 대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오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몸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고 내일 또 직장 가서 또 직장 상사로부터 들어야 할 말들을 생각하며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누구의 힘이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고 더 얻어 그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다윗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지만 병들었을 때 참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것 다윗도 깨달았어요. 죽음에 직면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다윗을 덮었습니다. 질병은 다윗에게 자신만을 향해 있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결과들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게 뭐냐면 육신의 건강의 회복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교만했던 거 회개하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영적인 건강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절규와 부르짖음과 통곡과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최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합시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십니다. 해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아마 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 잘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해가 떴으니까 내일도 해가 뜰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죠. 해가 없으면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모든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올해 여름은 최장기간 장마였지요. 장마 기간 동안 이 햇빛이 부족하니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초조하게 되고 외부 활동이 이렇게 통제가 되니까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과일은 일조량이 부족하여 당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해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불편할 수는 있지만 생사가 달린 건 아니에요. 다른 것 조금 모자라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전보다 전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좀 어렵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생명과 죽음이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과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게 될 거예요. 가장 위에 두게 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두게 될 거예요. 최고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방패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고대 전투에서 방패는 방어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방패는 적들이 쏘는 화살을 막거나 적들이 던지는 창을 방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요즘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무기력하게 한다는 것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정말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염려가 참 우리를 잘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도 아마 많은 염려 가운데 사셨을 것입니다.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코로나죠. 코로나, 건강, 물질, 관계, 자녀, 그리고 앞으로의 일, 미래입니다. 이 염려하는 거 열가기 시작하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염려가 얼마나 붙어 다닙니까? 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라고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명령과 한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 하나의 명령은 모든 일을 기도하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염려는 하고요, 해야 할 기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일치된 삶이 아니라 말씀과 완전히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염려하고 있고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정말로 해야 할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과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비교합니다. 한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게 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고 주일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천국 잔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인은 축제의 하루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첫날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고 첫날을 비교한다는 게 참, 이게 예를 들어 900날하고 첫날 이 정도는 좀 비교가 되는데 한 날과 첫날을 비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준이 있으면 가능해요. 하루와 첫날, 한 날과 첫날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가치입니다. 예배가 있는 하루가 예배가 없는 첫날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사고와 행동의 전환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장막에서 편안하게 첫날 사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지요.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한 날이 뭐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의 가치의 입장이지요. 신앙의 가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성전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한 날이 장막에 있는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이는 신앙의 가치로, 신앙의 어떤 가치로 설명해야지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 성도는 이 가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있는데 신앙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일은 내 영혼의 최고의 축제가 있는 날, 주일은 내 삶의 최고의 잔치가 있는 날. 이 생각을 하면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성경적 가치가 그걸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 갈 때 뭐 입고 가십니까? 그래도 제일 좋은 옷, 제일 깨끗한 옷, 그거 준비해서 입고 가잖아요. 그럼 잔치집 갈 때 뭐 들고 가십니까? 뭐라도 들고 가잖아요. 축하해야 되니까. 빈손으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주일이 내 인생의 잔치라면 우리는 정말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부터 시작된 축제가 그래서 주중까지 이어지는 거죠. 7일을 살면서 주일 축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사는 것도 잔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부터 시작된 잔치가 세상 속에서 누리게 되기 위해서는 축제와 잔치인 주일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최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